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9절부터 1장 9절부터 15절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읽은 본문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죠? 읽으면 알겠어요. 그런데 또 잘 모르겠어. 성경을 보면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사실 많습니다. 읽을 땐 알겠는데 또 읽으면 알겠는데 잘 모를 것 같은, 정확하지 않은, 뭔가 순서가 안 맞는, 앞뒤가 좀 안 맞는 그런 느낌 갖게 됩니다. 먼저 한번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생각들 한번 얘기해 보면 무슨 내용인 것 같아요? 자랑하지 말라는 건가요? 어차피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다 인생이 다 시드는 꽃 같으니까 자랑하지 말라, 허무하다. 그리고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하라? 참고 견뎌라? 왜 참고 견뎌야 합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시험 받지도 않으시는데 왜 참고 견뎌야 합니까? 욕심 때문에 시험이 오고 그 욕심이 죄를, 그리고 그 죄로 죽게 된다는 그런 얘기 같아요. 읽으면 또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좀 깨름직해요. 그렇죠? 이 성경인데 뭔가 명확하고 분명하게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여기 영생이 달려있잖아요. 우리 살고 죽음이 이 말씀에 달려있으면 길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아니, 먹으면 죽는데, 먹지 않으면 죽는데 정확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입장으로 읽는다? 지금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입장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으시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식으로, 우리의 방식으로 표현해서 소리와 문자로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거기에 담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알아먹으니까 그 식으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 입장으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편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지금 상대방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어야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거지, 상대방은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자꾸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서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식으로 표현하셨지만 그분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걸 개념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바대로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념이라는 그러잖아요. 의자, 그럼 뭐가 의자입니까? 여러분, 의자 그럼 우리가 다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소통이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의자가 뭐예요? 의자. 다 알고 있어요. 재료도 틀리고 모형도 틀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비싼 의자 싼 의자 정말
아주 그냥 간단한 의자, 복잡한 의자, 그죠? 멋있고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러나 의자는 뭡니까? 사람이 앉는 거예요. 그죠? 모양은 달라도, 재료는 달라도 의자는 사람이 앉는 거라는 그런 공통적인 그런 개념으로 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같아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의미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미가 같아야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학교 가? 학교 가? 이거하고 학교 가. 똑같은 가지만 틀리잖아요. 그렇죠? 무슨 뜻입니까? 학교를 가냐? 너 지금 학교에 있니? 학교 가. 학교 가? 학교 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얼굴이 너무 심각해요. 쉽게 얘기하면, 가. 얼른 가. 이 가에 대한 생각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가는 건지, 응? 그거냐는 건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개념이 같아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개념 있는 신앙을 하자. 그러니까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개념, 성경은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을 썼을지라도 그 의도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다른 하나님, 아주 이상한 믿음, 해괴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가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괴로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왜 이렇게 얘기하면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 자, 시험에 대한 개념이 같아야 됩니다. 아직도 시험을 그냥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기분에 달린, 예? 교회를 다니는데 언짢게 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시험 뭐예요? 시험에 들었대요. 사람이 시험에 들었다고 그러면 이유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아버님을 잠깐 만났는데 저희 아버님이 아주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데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이제 옮겨서 교회를 다녔는데, 동네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데, 자기 교회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말씀드렸더니, 교회에서 떡을 나눠주는데, 자기만 빼고 다 주더라는 거예요. 자기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소위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고 싶대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시험을. 맞잖아요, 웃지만. 그쵸? 한번 물어보세요. 시험 들었다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어떤 집사님 때문에, 자기 시험 들었다네. 기분 나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성경을 이해할 야고보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이 뭐라고 했으면 시험.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 두 가지 단어밖에 없다 그랬어요. 시험은 뭐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니까 외우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페이라조. 도키마조. 페이라조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 공부하자는 게 그 개념을 알아야 모든 것들이 쉽게 풀린다라는 거예요. 페이라조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실험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조사를 하는 거예요. 수만 번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수만 번 임상실험하는 거, 그게 페이라조예요. 성경을, 내가 믿음을 가졌어요. 그냥 한 줄 읽고 나 하나님 믿어.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창세기 보고 나 하나님 믿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없이 수많은 본문과 수많은 내용을 가지고 그거를 보고 읽고 그러면서 난 하나님을 믿어. 그럼 믿는 거죠. 왜? 그 많은 본문을 봐도, 많은 책을 봐도 결국 그 하나의 결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냥 달랑 그냥 한 줄 읽고 나 하나님 믿어.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결론에 이르렀을 때 그게 뭐예요? 도키마죠. 수만 번의 테스트와 수만 번의 결론을 통해서 수만 번의 실험을 통해서 하나의 결론에 이르는 게 뭐라고요? 그게 시험. 시험의 목적인 거야. 이걸 머리에 두고 염두에 두고 이제 시험 그러면 그냥 나 기분 나쁜 거 이게 아니라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야고보서를 하는 동안에는 야고보서를 하면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 들었다 하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시험 가운데 다 보이는 것들, 이 수많은 것들 속에 질서정연, 코스모스, 그죠? 성전, 이 성경, 이 모든 것들 이렇게 다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수많은 것들이 배열되고 이렇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 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키마조의 뜻은 도케오, 하나님을 생각하다, 독사, 영광,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그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 무엇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시험이 완성인 거죠. 근데 가장 하나님을 생각하기 좋은 게 뭐겠어요? 텔레비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예능 프로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있죠. 너무나 희박한 거죠.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성경이 그만큼 귀중한 거죠.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저는 디모데,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게 달라지는. 히브리서가 어떤 책입니까? 옛 것을 통해서 새 것으로 옛 것을 풀어내는. 보세요, 다. 그죠? 구약을 통해서 신약으로 풀어내는 거잖아요. 먼저 주신 것을 뒤의 것으로,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푸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건너가요. 히브리가 건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서는 그 건넌 자들, 그 옛 것으로 새 것으로 옛 것을 아는 사람들, 진짜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들, 건넌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개념을 모르면 못 건너는 거죠.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뭘 건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임해요? 무엇으로 임합니까? 모든 마을마다 곳곳마다 다 십자가가 세워지고 다 스피커를 달아서 다 찬송이 다 그렇게 흘러나오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요? 개념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니까 이게 이 뜻이 아니었구나.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니까 마음이 달라지고 보는 것, 사는 것, 세상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니까 사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안 달라지는데,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하는데, 깨닫지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개념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힘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에 맞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념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이 뜻을 알아먹어야, 하나님 말씀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까 읽은 대로 그냥 이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구나, 초심을 잃지 말라는 거구나, 예? 그런 뜻으로 이렇게, 성경이잖아요. 성경. 이게 논어 사서삼경이 아니잖아요. 성경이에요. 성경.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냥 나이 많으신, 세상 오래 사신 어떤 이치를 깨닫는 어떤 사람이 말할 법한
그런 이야기로만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개념이 바뀌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생각을 마음에 두고 이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자, 보세요. 벌써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낮은 형제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래. 아니, 낮은데 무슨 높음을 자랑해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뻥치라는 겁니까? 허풍 떨라는 얘기요? 냉수 먹고 이쑤시래는 얘기요? 고기 먹은 것처럼? 허세잖아요. 꿀리지 말자, 뭐 그런 겁니까? 쓰려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낮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렇게 써야죠. 그러니까 벌써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0절도 보세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자, 거기까지.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래요. 여러분, 부한 사람이 낮아짐을 할 수 있을까요? 부한 사람은 부한 것을 자랑하겠죠. 자기 낮아졌던 과거를 자랑해요? 가난했던 걸 자랑합니까? 숨기고 싶어 하죠. 찌질하고 우울했던 그런 옛날 그거를 자랑하겠어요? 숨기고 싶지.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이 낮은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낮은 자. 낮은은요, 원어로 보면 환경이나 질서에 의해서 낮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인도의 카스트 제도? 그쵸? 엄청난 계급이 있잖아요. 근데 4가지, 5가지, 그러니까 자세하게 하면 정말 수천 가지로 나눠진대요. 그렇게 많은지는 몰랐어요. 어떤 사람들 2,500가지의 계급이 있다고 할 정도니까. 근데 크게 4개, 5개로 나눈다면, 첫 번째, 브라만, 승려계, 그죠? 근데 귀족, 관료, 장수, 그게 뭐예요? 크샤트리아. 그 다음에 평민, 바이샤? 네, 그 다음에, 노예는 뭐예요? 하층, 수드라. 그 끝이 아니에요. 그 수드라에 수많은 계급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밑에가 뭔지 아세요? 불가촉 천민. 네, 불가촉 천민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요. 그거예요. 이 낮은이라는 거는 그 환경에 의해서 어떤 질서에서 가장 밑바닥, 가장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 뭐 하겠어요? 높음을 자랑하래잖아요, 여기. 높아지길 원하겠죠? 높아지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가촉 천민들이 진짜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그런 운동들을 합니다. 너무나 차별이 심해요. 정말 차별받는데도 그게 묵인되고 그냥 넘어가는 사회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디는 불가촉 천민은 신의 자식이라고 할 정도, 그렇게 부르긴 했지만 달라지나요? 불가촉 천민 차별법도 생겼대요. 근데 그게 실효성이 없는 거죠.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밑에 뭐가 있어요? 힌두교의 윤회 사상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다 내가 이전에 지었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살아요? 네가 정말 높음을 자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높아지려면 선을 행해야죠. 공덕을 쌓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 땅의 종교가 가진 그런 공통된 모습인 거죠. 자, 여기서 그러니까 높음을 자랑하라는 말은 이렇게 불가촉 천민 같은 사람이 정말 올라가기 위해서 무슨 운동도 하고, 그리고 아니면 무슨 뭐예요? 선을 쌓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높음을 자랑하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그러니까 높음, 저 건너가기 위해서는 자랑, 소원,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자랑하라는 게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건너가기 위해서는 이 낮아짐, 즉 가장 아래에 있다면 높은 곳으로 저 건너에 가라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10절의 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 역시 마찬가지.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말이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부한 자는 왜 기도해야 돼요? 부한 자인데. 어차피 부한 자일지라도 건너가지 못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태복음 19장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시면서 뭘 비유했어요?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나, 불가촉 천민이나 여기 브라만이나 뭐요? 건너가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한 자나 낮은 자나 뭐 해야 돼요? 건너가려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 따라합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알아들으면, 이렇게 들으면 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뜻이 어떤 체계나 어떤 그 힘에 의해서 어떤 그런 것들이 그게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 땅에서 알아들으면 어떻게 건너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것을 알아들으면 깨달으면 건너가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가져서, 많이 알아도, 많이 읽어도, 많이 금식을 하고, 많이 기도를 한다고, 서서, 사람들 많은 데서, 길모퉁이에서, 성전 위에, 지붕에서, 성전에서, 그렇게 손들고 기도한다고, 바리새인, 많은 것, 부자,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건너가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뭐라 그랬어요?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시작.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풀의 꽃과 같아. 낮아진 건 풀이고 높아진 건 꽃이야. 모양은 달라도 뭐야? 같다라는. 위에 있고 아래에 있어도 풀이고 꽃이고, 풀은 천해 보이고 꽃은 아름답고 귀해 보이지만 둘 다 같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못 건너가는 거는 위에 있으나 아래에 있으나 많이 있으나 없으나 천해 보이나 귀해 보이나 교회를 많이 다니고 오래 다니나 한 번 처음 교회 나오나 못 건너가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같다고 했습니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며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왜 같대요? 위에 있고 아래 있고 많이 있고 가져봐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불로 태우면 다 태워지기 때문에, 소멸되기 때문에, 쇠잔하기 때문에, 불로 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 봐야 결국 불로 태우면 다 태워져서 같다라는 거예요. 이 불이 뭐겠어요, 불이? 우리 마지막 때 불로 심판받잖아요, 불. 이 불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불이 뭐예요, 불?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보는 거죠. 여러분, 불이 뭐라고 해요? 지옥불 이러면서 그거 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간적인 개념, 이 세상의 개념으로 그걸 다 해석을 해서 지옥이 있고 천국이 무슨 애기 천사가 빨개 벗고 날아다니고 이렇게 포도 따먹고 누워있고, 그게 무슨 천국이야?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 천국 가고 싶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을 왜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 천국을 왜 가고 싶어요? 집이 왜 필요해? 집을 왜 살려고 그래? 집만 있으면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함께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사랑하니까 집이 필요한, 같이 살 공간이 필요한, 같이 살고 싶어 하고.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 그냥, 예를 들어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와 하잖아요. 그죠? 되게 만나고 싶고 막 설레. 근데 인성이 개차반이야. 알고 나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금메달 딴 것으로 그냥 모든 걸 다 이렇게 그 사람이 다 좋은 것 같지만, 알지 못하면 불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사랑도 하는 거잖아요. 모르는데 그냥 겉에만 보고 하나님 하신 일만 보고 금메달 딴 것만 보고 하나님이 하신 능력만 보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 그게 좋아서? 집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 곳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고 싶은 거잖아요. 같이. 자, 이 불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이 불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혹시 찾을 수 있으면 제가 읽는 동안에 한번 같이 찾으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읽으세요. 12절부터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하는 거예요? 이 불이 뭐겠어요? 터 위에 세우지 않으면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 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것,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그 말을 갖지 않고 자기 말을 하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모양이 어떻든,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아버지가 주신 말, 그 말씀에 비춰서 같은 말을 갖지 않으면 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터 위에 세우지 않으면 아래에 있던 위에 있던 귀하든 천하든 뭘 하든 많이 가졌든 뭐 많이 알던 뭐 많이 외웠던 뭐 많이 했던 다 소용없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기 전에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나에게 이루어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구하고 얻고 찾고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약속하셨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 두드리는 거. 여기 다 두드리면 이 안에 어디가 나무가 들어있는지 알잖아요. 그냥 아무데나 무거운 액자를 거는데 그냥 아무데나 받고 거기겠어요? 두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된다니까.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나아가 이 말씀 앞에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액자를 여기다 걸는데 여기다 걸렸는데 저기를 두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성전, 코스모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이렇게 배열한 이 성전에 그 율법,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 이거를 두드리는 게 빠르지. 어문건 거 두드리면 여기다 박을 건데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기 전에 두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12절 같이, 그래서 12절 시험을 참으면, 견디면, 자, 어떻게 돼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대요. 믿습니까? 견뎌야 돼, 참고. 또 우리가 생각해, 시험이 일단 다른 의미예요. 그렇죠? 기분 나빠도 그냥 교회 나가. 내가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지 뭐 사람 보고 교회 다니나? 응? 시험을 그래 참고 그래 나가. 내가 너 때문에 교회 네가 나가야지 내가 나가냐? 뭐 이런 식으로 교회를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게 참는 겁니까? 시험, 페일하죠.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근데 말씀을 붙들고만 살아. 그냥 읽고만 살고 그냥 자기식으로 일하면서 사는 거야. 그냥 그래 모르는 대로 그냥 이 안의 것이 되지 않은 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천국 갈 것 같고 그냥 뭐 착한 일 하고 교회 살아가면 뭐 다 영원히 살 것 같고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이게 페일하죠. 시험을 이게 참으면 견디면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원어에는 견디면은요 여기 이렇게 써 있어.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끼고 살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걸 알아먹으라는 거죠. 알아먹으면 이게 옳은 거잖아요. 말씀한 의도대로 그것을 알아먹으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진리로 완성이 되면 진리가 내 안에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는 거예요. 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어요. 뭐 우리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화관을 탁 씌워주고 꽃집에 가서 내가 만들어서 쓰는 게 나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죽도록 충성하면 그 생명의 멸류관을 이렇게 딱 씌워줘요. 무슨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 이거 그런 거,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개털모자 안 쓰려면 내가 이 멸류관 쓰려면 열심히 해야 돼. 그 얘기예요? 요즘 모자 좋은 게 얼마 많은데 여기서 다 써보세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 생명의 멸류관이 뭐겠어요? 여러분? 생명의 멸류관이. 화관. 머리에 씌우는 생명, 생기. 생기가 뭐예요? 생기. 살리는 영. 누가 주세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면 그리스도의 몸,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멸류관은 저기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쓰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터 닦은 그 어떤 비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너무 무너지지 않는 반석의 집,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내가 아는데 흔들리지 않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모르니까 누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같고 누가 와서 얘기하면 또 그거 같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인터넷 시대,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너무나 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려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개념이 없으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내가 이 개념을 잡고 그 의도를 알면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견뎌야 돼도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그냥 끼고 그냥 읽고 그냥 오늘 한 장 읽었어. 이런 식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것으로 우리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의도를 알고 이것으로 그 영생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것이, 그렇게 될 때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이렇게 써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랴.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니라. 고난을 받아도, 시험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름답대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대요. 그러면서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가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니네 고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옳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거기를 이끈 것은 옳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 생명의 멸류를 얻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라.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따라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받은 그 고난처럼 너희도 그 고난을 그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무슨 고난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무슨 고난 받았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가 뭔지 알죠, 죄. 죄가 뭐예요? 뭐 거짓말하고 전과 산다고 그러고 안 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죄. 누구 미워하고 그거는 성경에서 얘기 안 해도 다 세상에서 다 얘기하는 죄예요. 그 죄가 뭐예요? 죄. 하마르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식으로 표현한 것, 우리의 식으로 표현해서 하나님 앞에 둔 것, 그걸 맞춘다. 하마르티야. 관행에서 빗나가다. 이걸 맞췄다는 거, 이거. 이게 뭐예요? 성전. 호코스모스 성전.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율법이에요. 율법을 보이도록 그렇게 나타낸 게 성전이잖아요. 만든 게. 그거예요. 그거를 맞췄다. 그걸 붙잡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뭐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먹으라고 이걸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냥 몇 번 읽었다 그냥 금식 몇 회 이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나님과 하나 되라고 이걸 줬는데 이것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져서 이것만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원수고 이게 죄인 거예요. 이게 죄. 이게 죄.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뭐예요? 그것만 붙잡고 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라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성전으로 오셔서 움직이는 성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이 율법의 말씀을 새 것으로 풀어주셨잖아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근데 몰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진리로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고난이 그게 그 고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게 아니라 그거 하나님 알라고 주셨는데 그것만 붙잡고 사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라고 그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은 다나토스의 죽음,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이 아니라 진리로의 죽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마찬가지로 그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만 붙잡고 있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난인 거예요. 고난. 이게 고난인 거예요. 이게
뭐 세상에서 돈 벌려 먹고 사는 거, 그동안 평생 놀고 공부 안 하고 지 멋대로 살다가 뭐 가출하고 뭐 맘대로 살고 뭐 아니면 뭐 지성격대로 막 뭐 하고 싶으면 다 하고 살다가 이제 이제 하나님 알아도 갖고 이제 또 살라고 또 힘들어. 또 가서 일하고 주여 탕자처럼 뭐 너무 힘들어. 왜 삶이 이렇게 고난이? 이게 아닌 거예요. 고난은 뭐다? 이것으로 이게 수고인 거예요. 이게 수고. 이게 수고. 그래서 그렇게 참고 견뎌내면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그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머리 없는 몸이 아니라. 자, 그래서 13절. 자, 하지만 하나님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은 시험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은 시험을 받으세요, 안 받아요? 안 받으세요. 이제 개념 알겠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알도록. 근데 하나님 무슨 시험을 그 안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시험을 받지도 않고 시험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이때 질문이 와야지. 성경을 읽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시험을 안 해? 시험했지. 시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성경을 읽었으면 시험했다고 나와요. 창세기 22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왜 불렀을까요?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잖아요. 바쳤어. 근데 바치니까 안 해. 야야 스탑. 야 그거 말고 저기 어린 양 있어. 자, 여기서 시험했다고 분명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이 시험하다는 히브리어는 나사, 증명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시험했죠? 시험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뭔가를 나타내신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그곳을 뭐라 그랬어요? 그곳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구나.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구나. 이거를 알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는, 하나님을 증명한 거지.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지 않아. 내가 나를 증명하지. 내가 나를 시험하지. 너희를 시험하지 않아.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니까요. 그래서 페이라조가 되는 거고, 그래서 도키마조가 되는 거예요. 알라고 수많은 것들을 나타내 주시잖아요. 여호와 이레, 수많은 것들을 나타내,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으라고 하나님이 당신 증명하시는 거예요. 또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5절 우리 잘 알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렇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또 시험했어요. 알잖아요. 마라의 쓴물. 물 마셨는데 써.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시한 나무를 또 던졌어. 그랬더니 그게 달아졌어. 그 율법을 거기서 정했대요. 율법은 거기서 정해진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 그거예요. 쓴물이 달게. 그 나무를 던져.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쓴물 알아먹지 못해. 무슨 뜻인지 몰라. 그래서 그냥 행하기만 해. 뭔지 모르고 그냥 그것만 붙잡고 살아. 근데 나무가 던져지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단물이 돼. 먹을 수 있는 내 속에, 내 안에 물이 되는 거야. 내 안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목적인 거예요. 거기서 율법을 정한 거예요. 근데 시험했대요. 그들을 시험했대요. 여기서 또 나사예요.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그곳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써 있어요. 이거 보세요. 거기서 당신이 여호와 라파, 바꾸시는 하나님, 바꿔주시는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바꿔주시는 하나님. 여기서 뒤에 보면 이게 낫는 일, 역전시켜주고 완전히 이것으로 이것 되게 하시는, 아래 것을 위에 것 되게 하시고 이 책으로 하나님 것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시험한다? 하나님은 시험하되 당신을 우리에게 시험하신 것, 당신을 나타내신 것이지, 당신을 증명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다 아는데 무슨 시험을 해. 예? 우리 권사님,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뭘 그런가 안 그런가 시험을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앉고 일어섬을 다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다 아시는데 뭘 시험을 해요. 다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알라고. 자, 그런 시험이 어디서 옵니까? 자, 이제 중요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그럴 줄 알았어. 욕심이 뭐예요, 욕심? 또 개념 정리해야 돼, 욕심. 욕심이 뭐예요? 뭐 더 갖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갖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이게 눈빛이 달라지네. 뭐 잘 되고 싶고 뭐. 근데 결국 잘 되는 궁극의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이 가장 잘 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같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어요? 오리지널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카피가 오리지널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 이 욕심이 뭐예요, 욕심? 그게 욕심이라니까요? 그래서 원어로 뭐냐, 에피디미아. 에피는요, 시간, 장소에 대한 의미야. 뭐뭐 위에. 디미아는 디오에서 있는데, 디오는 뭐냐, 거친 숨을 불다. 우리가 알죠? 연기를 피우다. 이게 뭐야? 이게 디오예요. 왜 숨을 불어요? 왜 연기가 나죠? 숨을 부니까? 뭐 하려고? 제사 드리려고. 이거예요. 왜 제사 드려? 시간과 장소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제사 드려? 건너가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려서 건너가려고. 넘어가려고. 이게 뭐예요? 이게 죄라니까요, 이게. 그렇게 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았나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 열리냐고요. 아브라함만 너 내 친구야. 칭찬 받았지.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 아들 드린다고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가 준비하신 그 아들, 그 어린 양이 드려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건너가잖아. 우리는 자식 못 바쳐요. 그분의 손으로, 그의 아들을, 왜 아들이야? 아버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게 욕심인 거예요, 그게. 자기 열심, 자기의. 그것을 천국 가고 싶은 거. 천국 가려고 하는 거. 근데 이게 이런 신앙이요. 우리 성경이 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요. 너무 재밌어. 열심히 하는 게. 될 때까지, 줄 때까지 그냥 가는 거야. 우리 작정해놓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고, 될 때까지. 그러고 싶지 않아? 그게 맞다니까, 우리한테. 왜 그러고 싶으니까 우리는 뭔가 그렇게 해서 내가 건너가고 싶은 거야. 내 힘과 내 열심과 내 수고를 통해서 내 재물로, 내 재단에 그걸 들여서 건너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종교에는 뭐가 있어요? 재단이 있는 거예요, 재단이. 우리 제사 드려요? 안 드리잖아요, 우리는. 재단이 재물을 드릴, 자기가 열심으로 수고하고 해야 될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알고 해야 된다네, 알고. 안 그러면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한다 그래서, 그럼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고 그냥 그만 파고 그냥 원어나 보고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되,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인생이 다 이 함정에 빠져 있다니까요. 이게 미혹이에요, 미혹.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까. 이런 함정에 끌려 다 자기 손으로 자기 열심히 해서 내가 교회도 건축하고 선교도 가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알고.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하니. 이 말씀 참 열심히 외웠는데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욕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손으로 그렇게 해. 여러분 자기 손으로 그렇게 그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건너가고자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 그 군상들이 그럼 어디에 있겠어요? 그 욕심이 뭘 어디로 이 사람 어디로 가게 하겠어요? 죄를 낳고 죄가 뭐예요? 죄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마르티아 하나님 앞에 두신 것 성전에 있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그들 성전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꼭 필요해. 제단이 꼭 필요한 거예요. 제물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창 가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했다. 그냥 했다는 거. 제물 드렸다는 거. 눈먼 거, 병든 거, 그냥 저 드렸던 거 다시 뒤로 나와서 그냥 또 그거 사다가 또 값싸게 또 드리고 그냥 드렸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성전을 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닫아버리셨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성전에 있게 성전만 붙들겠네요. 왜 자기 손으로 그렇게 해서 건너가야 되니까 제단이 있어야 돼. 제단 성전에 있으니까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어디에 이르게 한다고요? 욕심이 잉태한즉 생각해서 욕심 막 자기 손으로 제사하려고 하니까 성전 죄가 성전인 거예요. 개념이 바뀌어야 돼. 우리 지금 야고보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 그럼 아까 또 자꾸 내가 무슨 죄를 졌지 이게 아니라 죄하면 성전 그것만 붙잡고 있는 거야. 그것만. 그런데 그 죄가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지 뭐예요? 사망을 낳는 사망. 근데 놀라운 게 여기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다 왔어요. 이 사망이 뭐냐? 아까 말씀한 대로 이 사망이 육체의 죽음이 아니에요. 다나토스. 진리로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물이 기절해야 되는 거예요. 길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해도 하나는 죽고 하나는 영생하는 거예요. 뭐요? 죄로 인해서 진짜 죽는 죽는 인생이 있고 죄로 인해서 영원히 사는 죄 뭐예요? 하나님께서 앞에 두신 이 성전, 코스모스, 더 나아간 이 세상, 보이는 것, 이 말씀, 이 랄레오 말로 이렇게 전해지는 이 로고스, 이것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요?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아야지. 여러분 심판은 저기 지금 교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저기 불교의 그런 사람들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심판 받은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건 하나님 눈에 없어요. 지금 이 코스모스, 이 세상 보이는 것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산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먼저 임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교회에 먼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드리고 찾고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약속하셨다니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어떻게 해요? 알게 하겠다고 얻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진리의 영 깨닫지 않게 하겠느냐. 그리스도가 머리로 우리의 머리에 생명의 면류관 그 화관을 쓰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이것이 죽음이 될지, 그러니까 영죽음이 될지, 영생이 될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그냥 교회 나가면, 이건 그냥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그냥 하는 일을 하고, 그건 다 별개예요. 그 일도 해야 되지만, 뭐 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 비즈니스 하나 하려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구하고 자꾸 두드렸어요. 그 상태, 그 위치, 내가 원하는 그만큼에 이르기 위해서 주어주셨잖아요.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내가 그대로 깨닫도록, 알도록, 알면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이 나라가 바뀐다니까요.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찾고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